피아노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황수연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달라요. 소리가 그냥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면 다르다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굉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만났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생애에 가장 감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만나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곧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다면 여러분 중에 말이요,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다. 그러면 전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세요. 1번 은총이니까. 그런데 그건 답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깊이 집중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중 하나가 생겨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의 증인되든지, 아니면 암은 그대로 있는데 복음으로 딱 답이 나서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로 가든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정말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분명해서 기쁨으로 대망하며 소망에 살다가 천국 가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게 아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막 염려 고민하겠죠. 그러면 명칭 떨어지겠죠. 그럼 병은 승하겠죠. 그렇죠? 죽으면 두렵겠죠. 그런데 암 걸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 들으세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사단이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면 흑암을 꺾으세요. 혼미의 신을 꺾으세요. 묵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꺾으세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깊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답이 나요. 그렇죠? 인생에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살면서 답이 탁 나요. 두 번째로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래,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죠?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깊이 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힘나요. 요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한번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 힘이 확 와요.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답이 나고 세계복음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며 깊은 24 기도 속에서 힘없고 행복한 것이다.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오직 기도 138이요. 맞습니까? 해서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해 들으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되어져요. 답이 있는 인생이에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 힘이 오고 행복을 찾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전 주일날이 좀 좋아요. 40년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에 언제든지 간에 좌우지간 3시면 일어나. 새벽 깨요. 예. 새벽 예배 드리려면 3시 일어나야 됩니다. 뭐 씻고 준비하려면. 주일날 새벽 예배 3시 일어나면 새벽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8시까지 5시간이라. 쉬고 5시간은 엉원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요. 나가서 운동하고. 그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은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운동하려고 왔는데
그만 기도가 깊어져 가지고 너무 좋은 걸 운동을 못 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기도 시간이 말이야. 막 힘이 나고 말이야. 평안하고.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막 설레이고 말이야. 나만 그런가?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 나요. 세계복음만 우리 삶의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되어져요. 그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오죠. 평안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러면 세 가지가 바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뀌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소원 성취하러 다니든 문제 해결하러 다니든 복 받으려고 다니든 있지 않겠어요? 틀린 동기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복음화 되어서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하려고. 그렇게 돼요. 여기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알죠? 내가 복음화 되어서 세계 복음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집중하다가 내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게 세계 복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적인 응답이요, 세계적인 축복이요, 그렇죠? 세계적인 만남이요. 아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가 싹 바뀌어요. 전에는 내 문제, 내 소원 이런 기도에 들으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 권능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누림계 누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내면 속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1장 3절에 보니 한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천하만민은 뭐하라? 치유하라.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은 언약의 후대를 세워라. 한 나라의 일이요. 복음이 증거된 한 나라가 임해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치유해라. 가서 언약의 후대를 세워라. 그렇죠? 한 나라의 일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바뀌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결론이 나요. 아,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전도자구나. 결론이 나요. 교회 문제 한 가지요.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문제 한 가지요. 참복음에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요? 전도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전도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내게 답된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무대를 만들었어요. 큰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생들을 배우로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 만든 이 지구 무대에서 삶을 살아가는 뭡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판 가룟 유다도 한 역할을 한 거라. 이게 누가 팔아야 돼, 그렇죠? 도둑놈들 전부 다 뭐 자기 역할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구원이요. 주제가 하나님은 이 엄청난 큰 무대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배우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관심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도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가장 많은 출애굽자가 배당돼. 그게 뭐입니까? 오래의 축복.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도구 뭡니까? 오력이요. 무능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전도의 삶을 사세요. 가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목적의 삶을 사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 나가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목적의 삶을 사세요. 맞습니까? 주인공에는 가장 출애굽자 배당이 돼요. 그리고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하고 드라마 끝나.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를 전개하려고 좀 중에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막 포효가 총을 막 쏴. 총알도 피해간다. 왜? 좀 드라마 끝나니까. 맞아요. 노후 보장, 사후 보장.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노후는 세 가지 문제 옵니다. 외로워요, 다 약해져요, 힘들어요, 죽음이 가까워 있어요,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는 임마누엘 누리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인생이 더 좋지. 그렇잖아요? 주님과 입하고 하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 사후가 보장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노후 보장, 사후 보장 그걸 가르쳐서 승리가 들어가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자구나. 하나님 모든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그렇죠? 이 주인공에게 오력을 줄 수밖에 없어. 전도 도구. 주인공은 틀림없이 승리하고 드라마 끝나. 노후 보장, 사후는 완전 보장.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딱 교회에 다니는 이유, 정말로 우리가 갈 참된 기도, 그리고 모든 축복 여기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세요. 듣는 건 들을 겁니다. 근데 듣고 나서 묵상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와요. 그럼 틀림없이 이렇게 받을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 여기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지요? 오직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복음, 1장 3절 오직 세계복음화, 1장 8절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기도.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남은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저분이 육신적인 메시아구나, 우리 육신 문제 해결하는 분이구나 따라다녔더랬는데, 이는 메시아가 비참하게 십자가를 죽네, 아니구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가셨어요. 떡어넘음도 가고 육신병고 좀 다 갔습니다. 그랬는데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20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육신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영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메시아, 영적 문제 치유하는 메시아, 죄와 사후 세계를 보장하는 메시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세요. 절대로 예수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가면 큰 손해를 봐, 육신적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준 자들이 여러분들이요. 맞습니까? 1996년도에 핍박도 유월했어요. 2014, 2015년도에 어마어마한 박해, 환란 넘어왔어요. 맞아요. 남은 자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뭐죠? 24 기도요. 마가다락방에 오직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한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쫙 왔어요. 성령의 충만이 거기 임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전도문이 쫙 열려요. 그렇죠? 말씀 중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120명이 30명씩 전도했더니 3,000 성도가 일어났어요. 쉬워요. 그렇죠? 120명이 300명 영접시켰더니 30명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금방 3,000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뭐가 살아나죠? 예배가 확 살아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배가 살아나요. 그렇죠? 어쩌다 있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요. 자, 요 시간표가 왔습니다. 맞아요. 오직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누굽니까? 환난, 핍박 다 유월시킨 남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뭘 하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2025년도, 26년도쯤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레몬트 운동입니다. 뭐예요? 이대로 다락방이 이루어집니다. 대기 다락방이거든요. 그렇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마음이 설레이거든요. 정릉 복음화, 강북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미션이거든. 강북 복음화를 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지? 강북에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35개 시스템이라.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날 목회자 포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강북에 있는 35개 교회들이 제대로 전도운동해서 강북복음을 할 수 있도록 푸싱하는 거예요. 금요철을 모여서 같이 철야도 하기도 하고, 월요 전도학교는 다 참여하기도 하고. 이 뭐입니까? 강복음화 하는 것이라. 안 보이십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라.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하지 마시고 입단속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안이 확 열려요. 봤으니까. 미문의 안전뱅이요. 육안으로 보니까 구제 대상이라 당연하지.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아니요, 구원 대상이요. 구제 대상이면 동전 주면 돼요. 육신 도와주면 돼요. 구원 대상이라 할 것 같으면 동전 육신 봉사가 아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한 거예요. 날 때보다 안전병입니다. 운명에 묶여 있어요. 하루 밥세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저주받았어요. 성전문 열고 들어갈 것 같으면 말씀이 증거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찬양이 있고 못 들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인생이라. 영적 문제 덫에 걸려 있어요. 삶이 저주스러워요.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인생에게 동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이 풀리는 거요. 뛰어서서 걸으며 저주가 풀린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거지 아니요. 성전 들어가요. 뭐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그렇죠?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보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육신,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는 세상, 육신의 것만 추구한 세상.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왕으로 타고 있다고 말이거든.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불공 들이고 종교 행하는 거라. 그래서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이게 세상 신 마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하나님 떠난 저 세상에 마귀가 아비 노릇하는 거라, 임금 노릇하는 거라. 그놈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뭐죠? 하나님 받을 경배를 받고 있는 거라. 이게 세상 신이라. 그래 결국은 영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육신적인 저주 올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뭡니까? 부자가 결국은 지옥 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운명. 여기 세상이요. 애굽은 애굽. 애굽에는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악랄한 바로가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려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재앙까지. 그게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이요. 그렇죠?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6절 어린 양이요. 어린 양에 피 발랐더니 바로가 항복합니다. 재앙이 유월되어집니다. 사망이 유월되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이요, 세상. 바로가 통치하던 세상,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라. 그래도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뭐요? 사망의 재앙까지. 유월절량의 피 바른 고센 땅에는 그때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무릎 꿇습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리고 모든 재앙이 유월되는 거라. 사망이 유월되어집니다. 맞아요?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세상에는 복음이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양의 피, 이 복음 전하기 그대로 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거라. 눈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이라. 누가 통치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뭐 갖고 있는지 하면 재앙이 몇 가지? 9가지 재앙이. 마지막 무슨 재앙? 사망의 재앙. 뭐 발랐더니? 유월절에 피 발랐더니. 올해 유월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느니라. 그렇죠? 복음의 능력 앞에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맞아요? 영안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호람 대오가 뭐죠? 호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안즈메이가 막 구원을 받지, 세상이 변화되지 이러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가르치지 말래요. 절대로. 신기하죠. 사단은요, 이 복음만 증거되면 발악을 합니다. 그 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 힘이면 교권이거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너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들으랴?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너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이요, 참 우리 하와 할머니 참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안 죽어.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때 하와 할머니 이렇게 써야 되거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너 안 죽는다고 그랬다.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맞겠냐?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의 하와 할머니가 따먹었다니까 언약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집안 많이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집을 짓는데 건축 자재가 두 종류예요. 나무, 풀, 지프로 집을, 초가집을 져. 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황금 보석집을 지어. 여러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뭐예요? 땅은 그리스도요.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한다. 그게 초가집 짓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게 보석집을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공력 심판을 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 남는 게 터만 남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축복도 응사도 상급도 없는 구원이라 이게. 그렇죠? 그것도 남아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응답이요 축복이요 천국에서 상급이라 이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위해서 한 거? 복음을 위해서 한 거. 맞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 한 10년까지는 복음을 전해도 별 증거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동안 별거 없더라. 그러나 복음 전한 거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뭐 한 거? 헌신한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거 하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가서 응답 축복, 천국 갔더니 뭡니까? 상급이라. 맞습니까? 저는 뭘 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날 위해서 하는지. 날 위해서 할 적에는 한참 생각 바꿉니다. 내가 초가집 지을 이유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다 소멸되는 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건 다 소멸되는 거. 그렇잖아요. 남는 게 없는데. 시험하면 갈수록 응답이 옵니까? 축복이 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험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맞냐? 하나님 말씀이 맞냐? 그렇죠? 오늘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맞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쫙, 축복이 쫙, 열매가 쫙, 천국 가는 상급이 쫙, 그만할 때까지 계속 쫙.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전부 다 뭐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게 세상이라. 큰 게 저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맞아요. 코람되어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중보기도요. 왜? 하나님 기도응답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불신자가 있겠죠? 중보기도예요. 불신자고 누군가 중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 밑에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시간표를 정하고 틀림없어요. 중보기도, 복음 증거, 성령의 역사,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신일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락방을 할 텐데 말이에요. 그게 음악 선생이에요. 근데 잘 간증을 하더라고. 어머니가 오늘 무릎을 탁 꿇더래요. 자기 앞에. 왜 이러시미? 그러니까 얘야, 이해미의 소원 한 가지밖에 없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네 남은 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어느 날 재앙에 유라로 광풍이 들어 닥치는데 대책이 안 돼. 심장 멎으면 너 지옥 가야 돼. 이걸 내가 안다 어떻게 너 그만둘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서 예수 믿고요. 지금 여기 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알죠? 안타까운 거 알아요. 창세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이 곧 불신만 당해서 망한대요. 거기 조카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라. 망한대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십니까?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 10명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멸망당하거든. 그 조카 롯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라.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성에서 건져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 중보기도. 맞습니까? 영적 문제에 개입된 사람은 시달려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지금 영적 문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면 영적 문제와 복음을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말이에요. 복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시달려야 돼. 근데 치유받으면 뭐요? 영점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사명자예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사명자요.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시달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후대로 세워야 돼요. 복음 없이 인생길을 산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AI 시대가 올 것 같으면은 인간이 극도로 교만해집니다. 야, 하나님 뭐요? 인간 대단해. 휴머니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마귀와 가까워져. 영적 문제도 심각하게 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제사 아르티시요 3단체 휴우증, 영적 문제 치유하는 우리 후대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생명 못 살립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을 다음 세대로 세워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100% 맡겨 기도하세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힘줘요. 문제 있죠? 문제 아니라고 그래요. 너 언약 붙잡으래요. 그 문제의 답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증인들을 제시해줘요. 권면. 너를 통해 세계를 보면 하신데 비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훈련 놓치지 않도록 그 소리 인도받도록 해줘요. 그럼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명단 딱 적어놓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요것만 기도해요. 명단 넣고 불신자, 치유대상자, 우리 자녀들 넣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답이 됐습니까? 참, 나 이 설교 끝나고 날 것 같은 말이요. 아쉬워. 참, 이 말이 어둔하지 말이요. 무식하지. 참, 인문학적으로 좀 그렇게 좀 고상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요.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입니다. 5일 동안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자녀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받은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 부류의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과 중심 통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